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7장 1절부터 구약성경 아가서 7장 1절부터 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데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색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노른 밀단 같구나. 또 유방은 남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브론 바르란 및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가 가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아멘. 9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표현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아가서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수직선으로 이렇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동등한,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아름답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된 우리가 누구와 같이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설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를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하는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지금 이 아가서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게 오늘 택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 어디로 표현합니까? 교회로 표현하지요. 오늘 이 교회가 신부로서의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신랑을 얼마만큼 존경하고 사모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신부의 몸의 각 부분들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른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귀한 자의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디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자발적인, 관대한, 귀인, 아량이 있는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아량이 있는이라는 허용사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구슬개미는 금이나 은 또는 보석 구슬을 알들을 줄로 꿰어 만든 아름다운 장식을 말하는데요. 솔로몬은 아량 있는 신부의 발이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넓적다리도 구슬개미처럼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탄을 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고 여기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담 같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허리는 히브리어 문으로 베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배, 자궁, 또 몸체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로 부른 밀단이라고 하는 말은 밀단이 묶어진 것처럼 곡선미가 아름다운 몸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묶어서 세우면 밀이 굉장히 키가 크죠. 이게 지금 우리는 그 밀을 지금 요즘은 못 보죠. 촌에서도.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보는데, 그 밀을 딱 묶어서 세우면요, 키가 커가지고 아주 늘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신부의 모습 하나하나를 아마 인간의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문장의 표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향아 망대 같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라는 말은 신부의 두 유방이 쌍둥이처럼 서로 꼭 닮고 암사슴의 새끼처럼 포동포동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은 상아당 망대 같구나 라는 말은 신부의 긴 목이 상아처럼 견고하고 망대처럼 높이 솟아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신부의 유방과 목이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은 헤브론 바브람 빔 문곁대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헤브론 바드람빗 문은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도성에 있는 한 성문의 이름입니다. 민수기 21장 26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눈이 시온 왕의 도성문 곁에 있는 모처럼 맑고 아름다우며 코는 다메섹을 정탐하기 위해 세운 레바논 망대처럼 높고 오뚝하게 솟아있어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감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면산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중해 연안 중앙부에 자리 잡은 높고 잘생긴 산을 말하고
자줏빛은 왕들이 즐기는 화려한 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두상이 갈멜살처럼 잘생기고 머리털은 화려한 빛이 있어 그 머리카락에 자기가 매료되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의 하심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백성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레미야에서부터 다니엘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들이 가서 말을 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차 이루어지실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 신부의 몸의 각 부분들의 아름다움에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9절 상반절에 오면 솔로몬이 거듭 신부의 키를 비롯한 유방과 콧김과 입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려한지 내 쾌락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창한지라는 말은 유쾌하다, 뛰어나게, 아름답게, 즐거워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신부가 아름답고 뛰어나게 아름다워 자기를 즐겁게 한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처럼 훤칠하고 그 유방은 그 열매송이처럼 풍만하고 탐스럽게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가 큰 자기 신부에게 접근해서 신부의 아름다운 몸을 끌어안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게 달다는 거죠. 같을 것이다. 곧 솔로몬은 자기 신부의 유방이 포도송이처럼 포동 탐스럽게 아름답고 사랑의 열매를 푼 콧김이 사과 냄새처럼 상큼하며 입은 포도주처럼 사랑의 감정을 복돋게 한다는 뜻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 노래 역시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에레미야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선지서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신부의 키를 비롯한 유방과 콧김과 입의 아름다움을 거듭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으로 신부를 찾는 신랑의 아가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또 신랑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움 및 그에 대한 찬사를 노래하면서 신부를 칭찬하며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솔로몬은 술람이 여자를 보내는 자를 보려고 하는 자들을 꾸중을 하면서 신부의 몸매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신부를 찾는 신랑의 아가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것은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 왕궁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루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섭리를 찬양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으로 자기 신부를 사모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대로 파멸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잊어버린 신부를 찾는 신랑의 노래는 장차 오실 신랑 되신 메시아가 잊어버린 택한 백성을 찾아주실 섭리를 예견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용적인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꿈을 꾸는 상태에서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서 부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시는 메시아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증해 주시는 귀한 특별한 역사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의 자비성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려는 뜻에서 잊어버린 신랑을 찾는 신부의 사랑에 대한 아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아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경륜을 이루어 주시려고 언약의 말씀대로 장차 신랑 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에서 정말 신부가 단장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얼마나 희고 좋은지 그 색이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뭘 의미합니까? 누구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그 성도들의 생활이고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시는가?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그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 말을 듣게 해요. 욕심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하는 욕망에 의해서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사단이 말한 대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욕망을 넣어주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욕심이 잉태돼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해놓고 아담이 행복한지를 알아야 몰라요 지금.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삶이. 그런데 이제 죄악의 세상에서 와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족한 줄 알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오늘 얘기했죠. 옛날에는 뭐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고 뭐 지금은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요?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어려움을 살아본 사람이
이 시대를 살면서 뭐가 넘친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풍요로운 삶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데도요, 우리 인간은 상대적 빈곤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 충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가에 있는 사람이 좋아해요, 나빠해요? 그게 그런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곳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지옥 가는 사람이나 천국 가는 사람이나 어때요? 일반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유를 말하냐면 화장실이 옛날에는 머리야 됐어요, 가까워야 됐어요. 머리야 됐는데 이제는 안방으로 흐르고 왔어요.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인간 좋은 대로 안방으로 끌어왔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달라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예배들이 얘기한 대로 지옥가에 있는 사람은 지옥가에 있는 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고, 천국 간 사람은 천국 가에 있는 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간 사람은 나사로와 거지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한 것 같이 지옥에서도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과 괴로움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 있는 사람은, 고향에 있는 가족은 오기를 원한다 안 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확실히 내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냥 이건 그냥 성경에 그냥 다른 사람 보라고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보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가서에서도 이 얼마나 사랑의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보지만 어떻게 동등해요. 차별이 있어요. 옛날에 여정은 뭡니까? 비천하고 남자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는 모르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동등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13절까지 신랑과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펼쳐졌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자, 9절의 하반절에서 10절은
솔로몬이 변함없는 신랑의 사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는데, 신부는 사랑의 감정을 돋게 하는 포도주 같은 자기 입에 신랑을 위해 잠자코 있는 입으로 들어가서 매끄럽게 움직였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신부의 뜨거운 입을 잠자고 있는 신랑 입에 넣어서 입맞춤을 했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는 신부와 신랑이 서로 한 몸이 되어 사랑한다는 뜻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은 뜨거운 입맞춤을 통하여 확인된 서로의 사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사모하며 언약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스스기야에서부터 다니엘서까지 선지서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러한 장차 이루어 주실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변함없는 신랑의 사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함께 포도원으로 가서 준비된 사랑을 주겠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이게 솔로몬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 입맞춤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각종 과목을 재배하는 포도원으로 가서 그 부근 마을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신부가 신랑과 한적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소수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과 함께 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무르 두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신랑에게 포도원을 살피려 나가자고 하면서 그 포도원에 자기의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서 각향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되었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으로구나 라는 신부의 노래를 합니다. 여기 합한채는요, 정력을 돋구는 열매를 말하고, 신부는 신랑과 사랑하기 위해서 정력을 돋구는 합한채를 비롯해서 신선한 각종 과일을 구비하는데 신랑을 위해 쌓아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부의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결국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곽과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되는 에스더로부터 스스기야에 이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가지고 성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성축하고서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차 이루어지실 역사 섭리의 바탕을 두고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함께 포도원으로 가서 준비된 사랑을 주겠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으로 신랑과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셔요. 왜? 솔로몬은 변함없는 신랑의 사랑에 대한 신부의 아가를 노래하면서 함께 포도원으로 가서 준비된 사랑을 주겠다는 신부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신랑 신부의 상봉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려는 거다. 그러면 곧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신문학적 방법으로 노래하는 것으로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언약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얼마나 사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내 삶의 걱정과 염려, 이게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부의 기도를 썼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을 가지고, 어떠한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이거 엄청난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을 재앙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어떤 전염병이 그냥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치부하고 넘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각성하고 각 사람이 마음을 수술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입니다. 어쩌다가 그냥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는 우리 기독교 믿는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때는 더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으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착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당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순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오늘 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항상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일찍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말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이 귀한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생활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고 힘이 있기 이 땅 위에서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들어야 할 나의 귀한 사랑하는 종들 어떤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심령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을 의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